오늘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5부 자체가 승리의 삶의 주제인데 그중에서 승리하는 삶. 뭐에 대해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승리한다는 말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기도할 때도 승리케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인사할 때 형제님 승리하세요, 자매님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싸워 승리합니다. 뭐와 싸워 뭘 승리한다는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말이죠. 근데 마귀와 싸운다는 게 뭐예요? 마귀 1대1로 딱 붙는다는 말 아니잖아요. 마귀가 뿔 달린 마귀가 딱 나타나서 싸운다는 말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공격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세상을 통해서 혹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물론 마귀가 직접 공격할 때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별도로 배우고 마귀로 나올 때 별도로 공부할 거고 오늘 세상과 싸우는 거, 육신과 싸우는 거 이 부분에 초점이 될 겁니다.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마귀와 싸우는 게 맞아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직접 달려들든 무엇인가를 통해서 오든 마귀는 엄청난 존재예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승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싸움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제시된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게 되면 16장 33절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이긴 것을 근거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기지 못했으면 우리는 어떤 싸움도 싸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도 15장 57절에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기초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승리를 하셨습니까? 일단 마귀한테 시험 받으실 때 물리치는 승리도 하셨고요.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죽으신 거 무슨 승리예요? 죽으신 것 자체도 사실 승리예요. 부활도 승리지만 부활만 승리가 아니라 이미 죽으심부터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로써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 죄인들의 죄를 씻었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고 끝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보게 되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를 꺾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의 피가, 죽음으로써 흘리신 피가 마귀가 주관하는 죄인들의 죄들을 씻었단 말입니다. 마귀는 죄인들을 부리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의 수하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죄인들의 죄가 제거되면 마귀의 수하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죄인들의 죄를 누가 씻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씻는단 말입니다. 그분의 피는 죽어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그 자체가 이미 승리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부활까지 하심으로써 그분의 승리의 도장을 꽝 찍어버리신 것이죠. 십자가의 승리, 부활로 승리, 또 성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이루어주시는 것이고 재림하시면서 또 완전한 또 승리를 마무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초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승리만 계속 노래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찬양의 제목이죠. 하지만 주님이 승리하시는데 저는 패배하고 있어요. 그럼 소용없잖아요. 그분의 승리는 반드시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승리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세상으로부터 승리합니다.
마귀는 육신과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가장 큰 대적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사람들이 이제 영적 전쟁 하면서 상대방을 마귀로 규정하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때가 꽤 많아요. 많은 교회들에서 누군가를 마귀로 다 설정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목사 말 안 듣는 사람을 마귀로 설정하는 거죠. 저 마귀야 하고 마귀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개념으로 막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런 걸로부터 교회를 수호해야 되는 것도 맞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속에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한번 승리했어요. 나 승리했습니다. 근데 좀 이따 또 패배하잖아요. 승리가 지속돼야지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만큼 치열하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볼 때 가장 영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마저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삶의 원리는 믿음이에요. 기본적으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로마서 1장 17절은 구원론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승리도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구원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믿음으로 돼야 돼요. 승리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그냥 막연한 신념을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말입니다. 해낼 수 있어. 믿어. 너 자신을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믿어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나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요. 나 자신으로 어떻게 하죠? 자신을 믿어.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난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은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돼 내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전제. 항상 여러분의 신앙은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누굴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항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대상이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참 감사하네. 감사할 일이야.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좋지 않아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비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찬양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렇죠.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치는 것밖에 안 되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대요. 그렇죠?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어주시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7절 뒷부분에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대요. 자,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항상 나와 동행하신 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믿습니다 하기 위해서 어디 먼 데를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 교회까지 와서 믿습니다 할 게 아니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께
의지하고 믿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의 원리는 믿음이다. 누구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약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죠.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면이라.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주님을 믿어야 되느냐? 주님의 능력밖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만유보다 위대하시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아버지는 만유보다 위대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유보다 위대하시다. 만유가 뭐야? 만물, 세상 만물, 사람뿐 아니라 모든 것들. 우리보다 크게 보이는 모든 존재보다 높으신 분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욥기 41장에서는 내가 리비아단을 갈고리로 끌어낼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리비아단을 갈고리로 끌어내요? 욥기 41장에서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꿰 수 있겠느냐? 리비아단에게 할 수 있냐? 너 못하지? 그 말이에요. 너 못하지? 난 해! 그 말입니다. 마귀보다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그런 비유를 가끔 쓰는데요. 우리는 이 종이짝과 같아요. 종이짝 쭉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풀칠을 싹 해서 단단한 벽에 딱 붙여놨어요. 찢을 수 없잖아요. 칼로 해도 흠집만 나지 종이 형태는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종이에 써있는 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대로. 왜? 딱딱한 벽에 붙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자체로 있으면 너무 연약해요. 없어진단 말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 단단한 바위에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반석에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승리하는 삶의 비결,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 우리 오전에 침례식 할 때도 이 구절을 봤지만은 이 구절은 구원받은 거, 주님과 일치하는 삶, 주님과 연합하는 거, 또 이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이 구절입니다.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은 승리하는 삶, 특히 육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라는 주제를 다룰 때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은 여러분 잘 숙지하고 계세요. 6, 7, 8장을 함께 숙지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죄와 싸울 때, 육신과 싸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매우 유익하게 됩니다.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오전에 물침례를 드렸지만 물침례는 영적 침례가 이루어진 전제에서 하는 게 물침례잖아요. 지금 로마서 6장은 물침례가 아니에요. 본원적인 침례, 즉 영적 침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침례를 영적으로 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물침례를 한 번 더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원적인 침례예요. 구원받은 것 자체, 그리스도 안으로 푹 잠기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으로 잠겼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잠겼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일치됐다는 말이에요. 연합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봤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잖아요.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죠.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대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묻혔고 주님과 함께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일어나요. 주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까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주님과 일치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중간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철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어떻게 말이 돼요?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으면 작은 그릇이 큰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큰 그릇은 작은 그릇 안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가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건 일치됐단 말입니다. 일치됐단 말이에요. 자, 너희가 내 안에, 즉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로마서 6장 3, 4절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꾸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성령의 내주하심.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영접 기도할 때 성령님 들어오세요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여호와 들어오소 이렇게 영접하신 분 없죠? 당연히 예수님 들어오세요 영접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들어오신데 영접했지만 실제로 오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르냐? 같죠?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신 거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들어왔다 말아도 되고 성령님이 들어왔다 말아도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할 때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집이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성령이 들어왔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골로새서 1장 27절을 읽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다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단 말은 우리가 주님의 영적 침례, 즉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겼단 말이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단 말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은 내주하신단 말이구나 알게 되죠. 물론 요한복음의 문맥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특별한 표현도 있지만 그건 별도의 주제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주님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요. 일치, 연합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에서 이 주제로 설교를 많이들 하셔요. 로마서 6장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6장 6절에 know, 알다.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즉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뭘 알아요?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기다. 나는 먼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여겨야 돼요. 뭘 여겨요? 내가 죽었다고 여겨야 돼요. 자,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죠. 성경에는 우리한테 죽으라라고도 말하고 죽었다라고도 말해요. 죽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삶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경험하라는 말인 것이고, 죽었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교리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살아있잖아요. 물리적 육신 살아있는 거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건 교리적으로 알아요? 물리적 육신 살아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말고요. 우리의 죄의 육신적 소욕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고 주님은 선언하시는데 내 현실 삶에서 죄의 육신적 소욕이 자꾸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몸의 소욕을 죽이라, 몸의 지체를 죽이라, 그것도 말 되지만 로마서의 관점으로 말하는 것은 죽었다고 여기라라는 거예요. 난 살아있는데? 아니야, 너 죽었어. 난 살아있잖아. 아니야, 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의 경험은 살아있다 말하지만 성경 말씀에 넌 죽었다고 말하니까 난 넌 죽은 걸로 믿을 거야. 이거예요.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럭커 목사님은 이것을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시체가 튀어나오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존재잖아요. 이게 튀어나오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좀비와 같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육신의 이 죄의 소욕들이 살아서 막 다닌단 말이죠. 절대 살아서 다니면 안 되는 존재인데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존재잖아. 난 널 죽은 것으로 여길 거야. 넌 죽었어. 라고 선언하란 말이죠. 이게 여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다 그랬어요. 묻혔다는 말이 무덤 속에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존재라고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아나니 했을 때 뭘 하냐면 단지 죽은 것을 알아는 말이 아니라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이 살아있으면 죄에게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어야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여기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는 것만 갖고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긴다고 얘가 안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명령이 나와요. 또 하나의 명령. 로마서 6장에 또 다른 동사가 있는데 바로 13절 끝에는 드리라. 알라, 여기라, 드리라. 알라와 여기라는 좀 수동적인 개념이라면 드리라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13절에 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의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육체의 지체들을 지금 병기라고 표현했어요. 왜 병기냐면 지금 주제가 영적 싸움이니까 병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도구들이요 싸우는 존재예요. 전에는 죄의 편에서 싸우는 존재의 병기들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편에서 싸우는 병기들로 바꾸라는 얘기죠. 자, 분명히 죄의 편, 의의 편으로 바뀌었는데 말입니다. 내가 편이 바뀐 거지 내 지체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내 손이 말입니다. 전에는 죄를 짓는 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고 주님께 이 손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손이 바뀌어진 건 아니죠. 손은 그대로예요. 다만 손이 누구에게 드려졌는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는 죄에게 드려서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했는데 이제는 이 손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의를 행하는 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저는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쓰였던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거죠. 내 몸을 죽었다고 여겨야 되는데 내 지체들을 죽었다고 여기고 싶은데 그렇게 여겨도 자꾸 살아난단 말이에요. 어차피 살아날 거면 죄에게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자. 그렇죠. 그래서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냥 죄에게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은요 이중적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쓰임받은 것을 이렇게 쓰임받아야 된다.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한다고 나의 또 다른 무엇인가를 꺼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렇게 쓰였던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바꿔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승리의 삶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산제물, 헌신이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입증한다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산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를 드려야 된다. 자, 죄를 이기는 것, 나를 죽었다고 믿고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가려면 드리라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드리라는 뭘 드리라고? 내 지체를. 무엇으로? 의의 병기로. 누구에게? 주님께.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서는요, 육신을 이기는 비결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 죽었다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육신은 죽었어요. 하지만 육신과 대조되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육신과 대조되는 개념은 성령이에요. 성령과 대조되는 개념은 육신이에요. 성령과 대조되는 개념이 마귀가 아니라, 물론 본질적으로는 성령과 마귀가 대조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 삶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의 관점으로 말할 때 육신과 대조되는 것은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신과 성령은 서로 반목한다고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서로 반목함으로써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서로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이기는 길, 진정 육신을 이기려면 죽었다고 여겨야 되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건 참 좋은데, 이걸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누구의 힘으로 하라? 성령의 힘으로 하라. 지금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논리가 맞아요. 성경에서 이러한 논리로 말해서 우리가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주님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 이렇게 해봐. 이걸 안 했잖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구원론에서 성도의 삶, 승리까지 일목요연하게 쫙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죄에 대해 설명하시고,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설명하시고, 5장에서 본질적으로 죄인이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이긴다는,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6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육신이 죽었다는 걸 여겨야 되는 것이고, 7장에서 그렇지만 육신은 자꾸 싸운다는 것을 이 갈등을 설명하고, 8장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라고 결론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는 8장으로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9장부터 또 다른 주제가 되는 거고, 8장까지 한 주제가 쫙 연결돼요. 구원과 싸움이라는 주제가 연결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요. 13절도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을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둘 다 육신과 성령의 대조를 말하는 장이에요. 유사하게 흐르고 있는데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죠.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보면서 8장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승리의 삶은 결과적으로 선택입니다. 선택. 로마서 6장 16절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양자택일이에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양자택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복이고 주님을 거절하게 되면 저주고 복과 저주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양자택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그건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주님 영접하지 않고 지옥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손을 버리고 주님의 손 잡았잖아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의 손 잡았잖아요. 그 선택. 우리에게 그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7절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본질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죄의 종이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서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이 구절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다. 당신 죄 짓는 거 뭐야?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런 말이 안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건 죄의 종이 되네요. 의의 종이 됐잖아요. 근데 또 죄의 종이 되어 우리 구원 잃어버린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우리 현실적으로 죄의 종처럼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의의 종으로 들여져야 하는 거죠. 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분명히 18절에서 되었음이라 과거형으로 점 찍었잖아요. 18절에서. 근데 19절에서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저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하며 이르라 명령을 하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걸 왜 명령해요? 본질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자꾸 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르라 명령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선택. 구원받은 것도 선택이었지만 싸움도 선택이에요. 주님의 편에 서서 싸울 건지 세상의 편에 서서 싸울 건지. 그렇죠. 분명한 것은 주님의 편은 승자의 편이고 세상의 편은 패자의 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 그랬는데요.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뭘 믿냐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건데 또 믿어야 될 사실이 또 있어요. 뭐냐면요. 세상 신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마치 뭐가 같냐면 저 은행이 부도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부도날 회사를 내가 알아요. 알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도날 줄 모르면 투자하겠죠. 부도날 줄 알면 투자 안 하겠죠. 세상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세상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세상신이 멸망했다는 걸 우리는 안다는 얘기예요. 믿는다고요. 성경에 팩트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요. 그럼 세상신에게 투자하든지 세상신을 기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기대고 세상신에게 기대는 것이죠. 도산할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는 거가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걸 안단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또한 세상이 멸망한다는 사실, 세상신이 멸망한다는 사실도 함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정리합니다. 육신에 대한 승리, 죽었다고 여기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승리, 믿음으로 이기라 그랬어요. 아까 요한 1서 5장 4절 말했죠. 마귀에 대한 승리,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로 이깁니다. 이거는 마귀를 할 때 별도로 다루니까 별도의 주제가 될 테니까 오늘은 말하지 않고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실 삶은 항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